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가지가 된 신자가 한 몸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될 때에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뭐죠?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그 가지 단독으로는 절대로 맺지 못한다는 걸 아시죠? 그렇지만 이 포도나무에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영양분과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서는 어떤 가지라도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열매를 좀 이렇게 많이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열매나 맺어서는 안 돼요. 열매라고 해서 다 좋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열매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자들은 아무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 육적인 이 자아가 이끌려고 하는 그 생각을 언제든지 이것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고 또 행동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 그랬죠.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 가진 신자들이 날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참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고 신자가 되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일 사람을 속이고 일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갑자기 막 진실만을 말하며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하루아침에 끌어버리는 등 소위 이전에 내가 예수님 닮지 못했던 모든 삶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것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제까지 내가 끊지 못하는 건데 오늘 하루아침에 확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에
이 역사가 일어날 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좀 많은 신자들은 이와 같은 삶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당신은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개혁도 없고 당신 신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거듭남을 얻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도 이 육적인 삶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다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교통하기 시작한 사람은 서서히 그 삶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가 아주 짧아요. 영적인 삶에 적응하는 이 시기가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주 정말 긴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 짧고 긴 차이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확신하다면, 맞다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과거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후에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째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죠. 내 삶인데 내가 왜 신을 의지해?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섭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그런 거부감이 없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다. 제발 저를 좀 간섭해 주세요.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불평, 불만, 그죠? 누군가를 향해서 이것을 다 쏟아내고.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그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교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나타나는 변화이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려는 순종의 삶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성숙이 또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 예전에는 아주 뜸하게 한 번씩 있었다면 이제 이런 순종함이 그냥 일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성숙함이 깊어지는 삶, 이 사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신자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 하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고백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고백만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항상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할 수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적인 성숙의 놀라운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며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이 삶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셨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그 사랑이 식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까지도 오르신 거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인 그 고통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주님 받으소서,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백하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진실이었는데 그 사랑이 멈춰진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또한 멈춰질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서나 어느 형편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뜨겁게 불타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라고 고백할지언정 결국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모든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믿고 결국 다 이루고 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아요. 나를 자신의 포도나무에 붙여주셨다는 것, 저 붙여주셨잖아요. 붙여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을 이제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과 그 상황까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상황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용기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과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면 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설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의심해 본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죠. 수시때때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렇게 의심하게 되던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의심이 들어오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비관하게 되고 그 비관이 멈춰지지 않으면 낙담하면서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신자가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손을 뻗쳤는데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를 붙든 거예요. 그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큽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 내 사랑이 너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믿으니 정말 고맙구나. 자, 네가 이제 나를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신자가 한참 동안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소리쳐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참 우스운 소리죠. 누군가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의미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만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제쳐놓고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죠.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잘 믿다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평안이 오기는커녕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돌에 맞는데 여러분, 이 일이 그러면 결국은 다 예수님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마음을 틀어버리면 예수님 욕하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은 게 겨우 대가가 이 정도입니까? 하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의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똑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거마저도, 그 순간마저도,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까지 우리가 접근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나의 믿음을 다시 보시려는구나까지는 우리가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약한 자를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그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정말 십자가 끝까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정말 세상적으로 이거는 축복이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져도 사람을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신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맞다는 것이죠. 둘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너희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내가 한 것처럼 이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 방법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신자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이 그럼 도대체 뭘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얼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시나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부부들끼리 사랑하시고 형제들끼리 사랑하시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잘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때문에 이게 걸려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 하면 참 좋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예를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지? 이걸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고기가 탁 숙여지는 거죠. 서로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 뭐예요? 생명을 주신 사랑이거든요.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생명을 주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행하면 내 사랑에 거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수도 없이 우리가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친구를 혹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말라는 것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이거 하나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 나는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못 거할 것 같아요. 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 뭡니까? 오직 나 아니에요. 나. 그죠?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챙기고 나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일순간에 뒤엎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정해 버리셨대요. 너희 하는 것 보고 내가 너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행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미 확정해 버리셨다는 거죠.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때문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하였노니 왜 친구라 했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인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이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확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확정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령을 변화시키면서 그 의심의 장가지들을 다 치시면서까지 결국 우리를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 말고는 사랑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변화시켜 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변화시켜 주셨대요.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존재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명, 두 명, 하나, 둘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순교자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이 나온 후에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막 나타나더라니까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주여 내 영혼을 주님 받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에게 죽음으로까지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자로 택해버리고, 되게 제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증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나 같은 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대반전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를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보세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떨어져 있는 가지가 무슨 재주로 포도나무에 붙어요? 그죠? 농부가 붙여주시지 않으면, 접붙여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가지는 살아갈 수 없는 가지인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무능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친구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낱낱이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15절 아니에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우리 인생의 변화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숙이거든요. 믿음이 강해지면서 무엇이든지 순종해버리고 기어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진짜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죠. 평상시에는 정말 베프라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도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무슨 친구예요?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자기가 온전히 손해볼지라도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친구, 그게 정말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 아닐까요?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그림으로는 봤어요. 그곳은 외국인들이 묻히는 묘지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죽으면 무조건 그곳에 다 묻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살면서 한국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 양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묻혀있는, 그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죠? 그곳에 묻혀있는 많은 외국인들 중에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보니까 바로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또 어떤 선교사는 뭐 2대, 3대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감당해서 그 모든 대가 한국에 다 묻힌 거예요. 뭐 그런 분들.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에는 저마다 이렇게 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글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 이국만리 한국 땅에 와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좌우명 같은 글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선교사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를 했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런 아주 선교사들만 묻히는 아주 유명한 곳에 이렇게 묻히는데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습니다. 자, 이분은 참 마음이 찡해지는데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1000번 모두를 한국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결국은 바쳤죠. 그 말대로.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분의 친구는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교사님의 친구란 거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친구가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또 친구된 이 한국 민족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도록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불쌍히 여겨서 이국 만리까지 넘어와서 죽을 때까지 헌신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이 놀랍고 기가 막힌 이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선택해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이 귀한 사명을 주었노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국 만리까지 넘어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떨 때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돼. 거절하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정말 우리 신자가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혹은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거절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뜻은 아무리 바라도 이거는 좋은 계획이고 좋은 뜻이고 이것을 해야 내가 잘 살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거절당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거절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더욱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뜻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계획과 뜻과 반대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자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접했을 적에 이런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화진에 묻힌 많은 선교사들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신 거죠. 그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이라고 거절 안 했겠습니까? 아유, 그게 어디라고 그길 가냐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소명을 주시고 고향 땅을 등지고 정말 이 한 달이 넘는 그 배를 타고 오는 엄청난 여정을 감당하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정말 굵직한 사명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순종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아, 이것까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구나 하고 믿고 하나씩 순종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선교사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 배 타고 이렇게 넘어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입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맺혀지고 또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기 추후에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어떤 일도 주 안에서 다 깨닫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과 이 찬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자에 이끌고 또 순종의 폭이 넓어져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군요, 정말 고개를 돌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불같이 타오르고 정말 우리 의심의 장가지를 쳐주시고 불순종의 장가지를 쳐주시며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순종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비록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고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고 인내하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스테반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이 자아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겠사오니 나에게 오늘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을 나만 알고 나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아버지여 친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흘려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주여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아버지여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자임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홀히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그 말씀대로 주여 순종하며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안에 임할 것을 온전히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몸소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곳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화진에 묻혀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이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의 청춘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께서 친구를 향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들도 정말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전혀 알지 못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한국 사람들을, 한국 민족을 향하여 친구로 삼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헌신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라도
이 희생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그 모든 선교사들의 증거가 하나님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